오늘 에베소 6장 1절 사도문화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로 성공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자식 결혼해서 낳는 거는 물론 낳는 것도 힘들죠.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요, 엄마가. 그런데 낳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냐면 양육하고 키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가 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세상 갈 때 그래요. 세상에 성공이라는 게 많죠. 사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연예인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어떤 성공보다 우리가 꼭 성공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성공은 이 부모로서 성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잘해가지고 돈 아무리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 농사 잘못 쪄가지고 해놓으면 그 자식놈이 그 재산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 성공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봐도 참 위인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잘못 가르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뽑아보면요, 다윗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금도 다윗 세별이 국기잖아요. 아마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 왕을 아마 뽑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서는 또 하나님 앞에 자신도 잘했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자식들을 좀 잘 못 키웠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잠시 빼앗았던 그런 아들이 이게 압살롬이에요. 그럼 그런 압살롬만 있느냐? 또 아도니아도 그래요. 아도니아도 생전 아버지가 얼마나 잘난 아들이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친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또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잠언전도서를 쓰고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로웠느냐?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지 않습니까? 좀 노인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좀 우리 세금도 좀 깎아주고 잘해주면 당시로 방으로 섬겼으다 그러면 깎아줘야지. 친구들만 듣고서는 내 아버지는 손가락이면 나는 뭐라 그러면서 더 많은 세금과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로 다스릴 거야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가 없었던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위인일지 모르지만 부모로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의 역사예요. 탄핵이 내려오든지 본인이 감방에 가든지 아니면 자식이 감방에 가든지, 그죠? 자식이 감방 간 부모들, 대통령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정치인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식을 잘못 키워서 부모로서는 실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업도 좋고 정치도 좋고 학자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무게를 비교한다면 부모로 성공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씩 강아지를 돌보는 비용을 대고요. 강아지가 만약에 이 개가 죽으면 그 남은 모든 유산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줬어요. 100만 불이 얼마냐면 10억입니다. 10억. 뭐 이런 생각이 갈 때는 10억, 어유 10억도 많은데 아마 10억 유산 물려받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강아지에게는 1560억을 줬는데 아들에게는 10억을 줬잖아요. 예? 15분의 1, 16분의 1밖에 안 준 거예요. 아니지, 맞나? 예, 그렇죠? 15분의 1 정도밖에 안 준 거죠. 아니, 150분의 1을 준 건가? 헷갈리네. 예. 하여튼 뭐 비교하면 정말 조그만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개만도 못한 말입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이 개만도 못한 말입니까? 못하단 말입니까? 하면서는 걔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는 판사에게 이 재판을 걸었어요. 왜? 부당하다. 내가 개만도 못하냐.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1560억을 받고 걔한테 10억을 주면 모를까.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찾아보지를 않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은 아는가? 들어갈 때도 안 계셨는데 뭘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전화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전화를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대답을 못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생신은 언젠가? 아버지 생신도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그 비디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 10억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불평을 한다면 1불만은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재판에 선고를 했습니다. 10억도 빼앗고 1불, 얼마입니까? 1불이면 요즘 한 1,500원 되나요? 1,500, 600원 하나요? 그거 딱 주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못 키우면 때로 어떤 자식이 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만도 못한 자식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모로 꼭 성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파도 신경도 안 쓰는데 개새끼 아프면 병원 데려간다고 울어요. 요즘 시대에 요즘 전문 아이들이 모습입니다. 우리 조카도 옛날에 한 10년 됐을 거예요. 강아지 생일이라고 모자 깔고 꽃갈 모자 씌워놓고 케이크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축하한다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가 지 부모는 이렇게 챙길까? 지 부모는 챙길까? 여러분, 부모가 개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개를 사랑하는 만큼도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없게 키웠다는 것은 여러분, 개만도 못한 자식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하나밖에 안 낳고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 자식 여러분 그렇게 키우시면 나중에 여러분 그 자식이 돌아나 보겠습니까? 여러분, 쓸쓸한 결말을 여러분 이 금방 미국의 이 노인에 대한 예와 드린 것처럼 그런 쓸쓸한 결말을 여러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자녀를 잘 키워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모로서 성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말보다 뭘 보고 배워요?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효자 밑에 여러분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불효자 밑에 결코 효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효도를 하지 않는 자녀가 커서 그 부모에게 여러분 효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라 그래요? 옛날 부모가 어려울 때 고리장이라 그래가지고 부모 늙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를
산에 갖다 버렸잖아요. 지게 져서.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고 가면서 자기 아들도 데리고 가서 어머니를 산속에다 내려놓고 노는데 자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챙겨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지게를 왜 가져오냐? 아버지도 이 다음에 늙으면 고리장해야 되죠. 그때 써야죠. 그 얘기 듣고 회개해서 자기 어머니를 힘들지만 다시 모시고 내려와서 모셨다는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모습,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여러분의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9가지 효도하는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남자들은 뭐 자기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하기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해보셨어요? 우리 조집사님 우리 허자한테 엄마 사랑해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네? 네, 하셔야 돼요. 네. 안 해요? 안 한대잖아요. 하셔야지요.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는 엄마 사랑해를 이렇게 하고 내가 했거든요. 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우리 아들 착해, 우리 아들 좋아. 저 뚫기면서 가서 이렇게 돌봐드리고 엄마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입술로 말로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조집사님 예은이한테 사랑하는 딸 얘기합니까? 예? 잘해요? 안 해요? 큰일 났네요 오늘. 우리 조집사님 얘기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한다는데. 예?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자주 합니다. 사랑해 딸 아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현해야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한다고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속을 사람 속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해야 돼요. 부모님한테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늙음을 이해해야 돼요. 늙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쇠퇴가는 시기입니다. 기억력도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 젊었을 때 부모님이 아니에요. 아시죠? 시대는 또 얼마나 빨리 막 변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그것도 못해. 막 그것도 몰라. 막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드시고 못 배운 부모가 똑똑한 대학 나온 자녀한테 맞춰줘야 맞아요. 대학 나고 똑같고 젊은 빠릿빠릿한 젊은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맞춰주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 뭐가 맞아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맞춰줘.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맞춰줘야 돼. 단이가 엄마한테 맞춰야 돼. 엄마가 단이한테 맞춰야 돼.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맞춰주고 어머니의 늙은 부모님의 늙어감을 여러분 이해해야지.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자꾸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근데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죠.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참고 이해해야 돼요. 왜? 어머니가 늙어 가시니까 점점 기억력도 없어지고 옛날 신문물이 많아가지고 요즘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아파트 요새 드디어 이제 어제부터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거든요. 교체했어요. 오래된 아파트가 돼가지고 요즘 아파트에 뭐 새로운 신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말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에 짐을 들어도 엘리베이터를 내가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TK 8층 그러면 얘가 8층이 딱 불이 들어오면서 문이 닫힙니다. 8층으로 올라가. 부모님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웃음과 밝은 표정을 선물해야 됩니다. 이 부모는 늘 뭐하냐면 자녀가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그저 그냥 잘 돼. 저도 그러거든요. 힘들어도 엄마 잘 돼. 괜찮아. 그러면 좋아하는데 힘들어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려워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려워도 잘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왜? 그래야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100가지 보약보다 부모님 얼굴에게 밝은 얼굴 보여주고 나 복 많이 받고 있다 얘기하는 게 부모에게 더 큰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는 거예요. 외로워요. 가끔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찾아가면 듣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거야. 계속 말이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려야 돼요. 왜? 부모님 대화할 상대가 없거든요. 그 오죽하면 요즘 AI 스피커가 대화를 해주잖아요. 그죠? AI 스피커가. 또 문안 인사도 자주 하고요. 또 건강을 잘 챙겨 드려야 됩니다. 또 작더라도 여러분 용돈을 좀 잘 드리셔야 됩니다. 보면 부모님들이요 돈 주는 게 제일 기뻐하셔요. 힘이 납니다. 오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여러분 기운이 나요. 그거 아세요? 그렇죠, 원장님? 끄덕끄덕 가시잖아요. 용돈을 드리십시오. 우리 옛날 어머니도요 돌아가시 전에 여러분 탁 곡기를 끊으시고 밥을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진짜 안 먹어요. 안 드세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책상에 밥을 차려놓고 밥상에도 돈을 다 꺼내놨어요. 엄마, 이 밥 드시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야? 진짜야? 몇 번을 물어보시고는 억지로 그 존중대가 드시더라고. 물론 그것도 2번 드시고는 못 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들도 그래요.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해?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용돈, 손주도 용돈도 사주고 싶고 뭐도 사주고 싶잖아. 그죠? 있으면 병원 가도 걱정이 없고. 근데 없어 봐요. 옛날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오빠 이상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가 안 고픈데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대. 호주머니 애들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오죽하겠습니까? 또 자식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 효도입니다. 잘 산다는 게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 맨날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고 뭐 못 사니 그래봐요. 그건 불효죠. 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영적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섬기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영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누구시고 식사도 못 하시는데 제가 예배 영상 우리 거 틀어드리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그 태산을 넘어 hon곡에 가도 이거를 치매 걸리셨거든요. 근데 그건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산을 넘어 해봐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찍은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뭐 돌아가신 다음에 진우선상 차려놓고 효도를 하고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고기 한 점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더 드리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 보약 한 번 더 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새 우리 장모님이 작년인가 감기를 되게 앓고 나시더니요 몸무게가 확 줄었어요. 기운도 없어 하시고.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 그 뭐 가까운 친척 언니인가 누가 이 녹용을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사슴. 그래서 진짜 녹용 잘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한약을. 20만 원이야. 그게 원래 한 50만 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20만 원이면 보내라고. 그리고 제가 올 봄에도 4월 말에 또 한 보냈어요. 드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은 돈 쓰고 왜 자꾸 보내냐고. 보내지 말라고. 왜냐하면 계속 몇 번 보냈거든요. 작년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옛날에는 뭐 어렵기도 했고 지금보다 어렵기도 했고 또 그렇게 20만 원에 한약하면 뭐 5, 60만 원, 7, 80만 원이지 20만 원의 한약을 녹용을 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 장모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에게는 열심히 그래도 절기 따라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뵙고 한 번이라도 더 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하신 분 저에게 말씀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는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고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곧 그 사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다. 배운 사람은 산 자고 못 배운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학식, 기능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뭐예요?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됨됨이가 되게 교육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교육 이념 이런 거 봐보세요. 예, 특히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다 뭐였어요? 교육 이념이 전인 교육, 뭐 참된 인간, 뭐 인성과 지성,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게 교육이 아니었어요.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게 교육이었죠. 여러분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아들만 둘이 있으면 부모가 어디서 죽는지 모른대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부모는 골방에서 죽는답니다. 딸 하나만 있으면 설거지하다 죽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고 부모로서 실패했다고 하는 여러분 증거입니까? 아들 딸 낳아 키웠으면 그 아들 덕에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도 좀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키운 자녀 아니겠어요? 그게 성공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옳은 것, 그른 것, 바른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뭐라고 그랬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른 사람이 되려면 뭘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최소한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건지를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냥 내 새끼 착해, 내 새끼 이뻐, 뭔 짓을 해도 잘했어, 뭔 짓을 해도 네 편.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쪽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남의 일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옳은 건 바르게 가르쳐주고요 잘못된 건 따끔하게 혼내고 잘못됐다 여러분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른 교육이에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가르칩니다. 뭐 가르쳐요? 또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못된 거는 왜 이렇게 잘 배우는지요. 예? 여러분 좋은 건요 아주 때려가면서 때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배우는데 못된 거는요 그냥 저절로 배워요. 여러분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것, 옳은 것, 잘못된 것을 뭔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여러분 성공하는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디 가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할 때 자녀는 여러분 노여워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여웠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존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부모에게조차 인정받고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기 가운데 끝난 드라마 있죠? 예, 저기 폭삭수가 수다. 제가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요, 예, 이 주인공 가정에 이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잖아요. 막내는 어렸을 때 죽고. 근데 큰딸 금명이는요 늘 여러분 뭐예요?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편 들어줘요. 넌 뭐든지 잘해. 그래서 늘 지지해주고 잘한다. 또 애도 똑똑하고 잘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서울대를 가죠.
그죠? 근데 동생은요, 이 누나를 따라가지를 못해, 은명이는. 예? 어떻게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 80점 받았어. 들고 오니까, 딸은 탁 내미는데, 한 문제 틀렸어. 내놨는데, 전체에서 한 문제 틀린 거야. 전 과목에서 한 문제. 예, 이게. 그러니까 늘 뭐냐면, 이 은명이는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은명이가 공부 때려쳐요. 그리고 삐딱하게 나갑니다. 난 아버지까지 안 살아. 한 방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기에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갈 뻔하고 그 바람에 그 아들 구한다고 배 팔고, 그죠? 늦게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금명이는 공부 쪽으로 재능이 있는 거지만 은명이는 분명히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을 거라고요.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금은 없지만 처음에 악기 가르칠 때 착 쳐보면 알거든요. 너는 드럼에 소질이 있네. 얘 드럼 정말 잘 쳐요. 얘는 너는 베이스 기타를 잘 친다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베이스 기타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여러분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가 어딜 가든 어디 있든 주눅 들지 않고 여러분 자존감 있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모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자랑이 되는 자녀, 효도하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키울 때 여러분 성공하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조그만 거 하나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아들, 딸이 뭐 해줬다. 부모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예. 만나면 자랑이야. 해줬다고. 넌 안 해줬지? 뭐 이러면서 어르신들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성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효도할 때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이거 와서 돈 쓰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다음에 또 사줘라. 네가 사주니까 맛있다. 저 그러거든요. 애들이 사주잖아요. 야, 네가 사주니까 정말 맛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봐라. 오늘 이게 어버이날 밤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랬더니 딸은 밤늦게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사왔어요. 아들 놈은 퇴근을 늦게 하는데 이게 안 오는데 뭐 얘기 없네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없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케이크 사갈까요? 나 호두파이 좋아해. 호두파이 사와. 그래가지고 사오게 시키는 거예요. 쟤들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시고 먹고 네가 사주니까 맛있다. 또 사줘라. 옷 한 번 사주면 이거 뭐 난 싫은데 한 번 입으시고요. 야, 또 사줘라. 이쁘다. 한 번만 입고 말어.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딱 입고 보여주면 돼. 근데 그래야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야, 이딴 거 왜 사와? 돈 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아무것도 그 자녀는 안 사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받으십시오. 오늘 2절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부모도요, 자녀가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왜?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자녀를 위한 일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 그러니까 받으시고 축복기도 마음껏 해주세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하고 축복기도 해주시라고요. 저 이거 누가 사준 건지 아세요? 내가 생전 처음으로 노회장 되면서 아들, 딸이 사준 옷이랍니다. 양복이. 아들, 딸 예양예찬이가 모아서 사준 거예요. 한 벌. 제가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고맙다. 또 사줘.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왜? 걔들한테도 복이니까. 그거 아까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 또 효도받는 부모, 그래서 자녀 잘 키우는 부모, 또 성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